사순절 네 번째 금요일. 위험한 복.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위험한 복이라는 책의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터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묵상은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월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을 기초로 하는 나눔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책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교회가 복이 넘쳐 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 있다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하십니다. 이 단어는 아기가 태어남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기 탄생의 의미는 모두의 기쁨과 기대가 있으며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리기를 바라시던 종류의 안녕입니다. 그릇된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으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배고픈 너희여 복되도다. 지금 우는 너희여 복되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욕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교회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품고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책을 읽다가 교회라는 것 단어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 보았어요.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또 잘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품고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내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은 저에게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품고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가난을, 배고픔을, 울음을, 핍박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구분선을 긋고 다른 속도의 발걸음으로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이또다라는 반대의 단어를 가지고 심판받을 자들을 대면하십니다. 화의 예로는 죽음, 슬픔, 실패, 패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에 쉽게 맞추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4번이나 화이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화이또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에게 화이또다. 지금 웃는 사람들에게 화이또다.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화이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삶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저들과 같지 않을까라고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책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이 끝이고 모든 것이 절정인 것처럼 만족하고 평안하고 잘 적응하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재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이 저들의 절정도 아니고 나의 절정도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겁니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잘 적응하면서 자기의 배만 부르며 살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히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누는, 베푸는, 함께하는, 함께 우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책의 서두에 말했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얻는 기쁨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있고 핍박을 받아서 고통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 때문에 포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신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만족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지금에 만족해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그분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모두에게 바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